콜럼버스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좀 사실은 그 4시간짜리 수업치고는 약간 좀 비중이 좀 있는 거라서 뭐 수업 시간에 오셔서 행복을 찾으러 오셨다거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날씨 더운데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좀 자료가 좀 더 많았으면 했는데 이게 너무 자료가 많으면은 이 세물급 플러스가 10,000원 받아갖고는 파산할 지경이라서 제가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렸고 일부는 제가 강의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요셉 이야기는 사실 한 반 정도, 우리 4시간 중에 반 정도를 약간 적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구약을 읽는 방법론부터 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요셉 이야기만 하려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접근 방법론을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날씨 더운데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왜 우리가 어떻게 요셉 이야기를 읽어갈 것인가에 관한 요 앞에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요셉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창세기 주석을 썼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주석만 쓰나 그러는데 하는 일이 맨날 그거라서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미 주석을 써놔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요셉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까 그러다가 아예 요셉 이야기 창세기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요셉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앞에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의 중심을 좀 다루고 첨가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4시간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최경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나라를 살리고 한국을 교회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닌데 영국을 유학 갔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2000년 초에 그 김정희 대표가 그 뉴스엔조이를 시작하면서 형님이 와서 좀 사고를 좀 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11조 논쟁을 시작하면서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것부터 평소에 듣기도 좀 민망한 온갖 욕들과 저주를 받아서 아마 제가 무병장수 했으면 100살은 넘게 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그 얘기는 그냥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제 페북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장르로 읽어야 돼요. 장르로 읽기. 자, 구약은 몇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시죠? 자, 하나는 내러티브, 그 다음에 시, 그리고 사실은 예언. 이렇게 시에는 이제 뭐 지혜 시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 시하고 예언은 서로 겹쳐요. 그래서 불후의 명작 키워드로 있는 예언서를 쓴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은 산문과 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내러티브가 중요하냐면 신약도 복음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같은 책들도 다 내러티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내러티브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예언서를 공부하면 사실은 구약이 신약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3가지 장르에만 초점을 기울이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언이 제일 어렵고 시가 두 번째로 어렵고 내러티브는 너무 쉽다.
쉽다죠.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러티브가 제일 쉬워요. 왜? 산문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어떠세요?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동의하세요? 네네. 저 뒤에 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다 어려워요. 아, 사람이 뭐 질문할까봐 지금 겸손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제일 어려워요. 아, 예. 자, 그러면 오늘 내러티브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아, 저분은 불후의 명작 키워드로 읽는 그 예언서를 쓰시고 전공이 레위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르별로 성경 읽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다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언서 전공이겠거니 혹은 뭐 레위기 전공이겠거니 하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내러티브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살다 보니까 레위기를 하게 된 거지 사실은 제가 원래 내러티브를 했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성경 역사 내러티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 보십시오.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러티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첫 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하고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가 뭐냐? 하나의 어떤 사건 혹은 줄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예수 사건이 있지만 그게 네 개의 복음서로 설명이 되어 있죠. 복음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러티브라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와 사건과의 관계성은 뭐냐? 스토리와 관계성은 뭐냐? 하나의 스토리가 있지만 내러티브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내러티브 혹은 우리가 지금 내러톨로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점 겸 단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 보면은 앞에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어떤 것은 B가 있고 어떤 거는 여러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얘는 이렇고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어떤 다양성 어떤 그 대상, 그다음에 목적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개의 내러티브가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윤택하게 하잖아요. 윤택. 좋은 의도로는 다양한 내러티브가 있어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관심사가 도대체 이 한 개의 스토리, 도대체 예수님이 6월절날 뭐 몇 번 올라갔는지, 그죠?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는지 뒤였는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 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 복음이나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 내러티브의 기법들이 오히려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 교부 중에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전공이 아닌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초대 교부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디아테사론이죠. 디아테사론 막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혹은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헷갈리는 생각들을 이미 초대교부 중에 한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복음서를 하나를 짬뽕을 시키려고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그래요. 하모니. 옛날에 자니운이 와서 그랬죠. 여러분 하모니 하세요. 그랬죠. 이게 흉내가 또 안 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복음서 혹은 우리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읽다 보면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도대체 진실이 뭐냐? 그죠? 역사적 진실이 뭐냐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막 쥐어뜯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 각각의 내러티브 속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가 다양한 내러티브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배경, 그다음에 캐릭터, 혹은 뭐 플롯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대기적 시간과는 달리 이 내러티브 속에는 내러티브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 1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특징은 각각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인과관계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죠. 인과관계. 그래서 우리가 내러티브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할 때 제일 관심거리가 뭐냐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배열할 때에는 거기에 인과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뭐 오늘 역사관 얘기도 많이 할 건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 큐티가 붐이었어요. 그래서 큐티가 붐이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을 했어요. 자아 비판.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큐티 쉐어링이다. 네. 큐티 쉐어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청순 가련형 여자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참 신명막직하다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 큐티를 안 하고 집을 헐레벌떡 뛰어나오는데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큐티를 안 했다고 큐티를 안 해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오는데 돌뿌리를 준비하셔서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맞아 나도 어느 날짜 큐티를 안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신실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인과관계를 스스로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창작. 그렇죠?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제 얘기해 줬어요? 얘기도 안 해줬는데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냥 내가 큐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그러면서 그죠? 이게 이제 발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되는 거죠. 체험신앙이 제일 무서워요. 체험신앙이 제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사소한데 이렇게 웃음 코드가 자꾸 묻어나오네요. 좀 이렇게 오늘 가면 안 되는데 지금 하다가 말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특징은 이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초창기 사람들은 하모니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불변인데 나머지 사건들은 어떤 놈은 앞에 있고 어떤 놈은 부연 설명이 길고 어떤 놈은 짧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도대체 뭐가 진짜 어떤 게 이 스토리냐 이거예요. 스토리. 예수 스토리에서 어디까지가 이게 연대기적으로 그죠? 어디까지가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맞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미 초대교부에서 디아테스론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이 무모한 시도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자, 무슨 요셉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새 복음서만 자꾸 얘기하느냐. 자,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와 인과적 순서가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다. 그리고 여기 여왕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너무 슬퍼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왕이 죽었는데 여왕이 왕의 죽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곡기를 끊고 같이 슬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과관계라는 거죠. 인과관계. 그죠?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그 스토리에서도 그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죠. 3페이지죠, 3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스토리를 그 상황과 배경과 목적하에서 새롭게 다시 기록한 내용을 사실 간단하게 산문으로 기록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내러티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주어진 내러티브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와 무엇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 주로 이제 뭐 문답식이었죠. 문답식. 그죠? 지금까지 공부는 대부분 문답식 아니면 주입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생긴 중요한 혁명적인 변화가 뭔지 아시죠? 성경이 읽혀지네. 같은 그런 혁명적인 전환은 뭐였냐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내용 요약.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그까짓 거 무슨 변화가 있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교회 성경 연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다 문답식이었어. 문답식.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주입식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혁명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내용 요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뭐냐면 소위 내러톨로지적 성경 읽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은 내용을 요약하도록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의 특징, 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러티브 연구가 발전할수록 뭐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공부한다 싶다. 창세기, 그죠? 지금까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논하시오. 가로치기.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다가, 그죠? 아니면 요즘 큐티 하듯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내용 요약 정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혹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단답식이고 도식화된, 그죠? 창세기 1장이 꼭 내용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에요. 스토리텔링. 이게 왜 이 1, 2, 3가 중요하냐? 사실은 이게 그 미국식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다른 답이 없어. 정답만 넣어야 돼. 정답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외우기가 더 좋거든. 사실은 미국식 스타일이 저기 뭐 LA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스타일이 정리는 쉬운데 하나의 완벽한 답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내레이터죠. 이 내러티브에서 내레이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내레이터는 누구냐?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이 이야기꾼은 내레이터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냐면 내레이션을 해주는 내레이션. 이걸 이제 뭐 화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좀 약간 한국말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내러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실제 독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자체, 스토리텔링 자체, 내러티브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전제와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일종의 그 소위 이걸 사실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일종의 이것은 문학적인 장치죠. 여기 그 보시면 네모가 두 개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네, 가로 안에 있는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다 문학적인 장치예요. 뭐냐?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지 실제 이 저술 행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관심을 가졌느냐? 실제 저자와 실제 독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내러톨로지의 관심은 뭐냐면 그 내면 속에 있는 문학적 장치로서의 내재 저자, 화자, 화술, 피화자, 내재 독자의 역학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내러톨로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연구실이 있고, 그죠? 연구실이 있고 거기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투입되는 장비라든지 그 화학약품들을 통해서 연구실 내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듯이 이 내러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학적 장치들을 전제로 깔고 해서 이 내러톨로지를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내러톨로지 얘기라면은 이 그 두 개의 그 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그 장치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오늘 요셉 이야기의 그 시작 부분은 잘 넘어갔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제로 깔고 내러티브를 연구하는데 거기에는 실제 저자와 실제 독자는 배제하고 그 두 가운데 속에 있는 네모난 칸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제로 해서 살펴본다 하는 거예요. 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러톨로지를 공부하는 데서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려면 첫째는 줄거리가 중요해요. 줄거리. 화자가 중요하고 화자도 있고 줄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앞서 말씀드렸죠. 캐릭터가 있고 이제 배경이 있어요. 자, 그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플롯 중심의 내러티브가 있고 또 하나는 캐릭터 중심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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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있죠. 그죠? 그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아마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뭐 모든 내러티브가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지만 사건 A, 사건 B, 사건 C, D 이렇게 가죠. 각각의 에피소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 자, 연속극 보세요. 연속극. 우리가 옛날에 볼 때는 단막극하고 연속극이 있었어요. 자, 단막극은 뭡니까? 한 편에서 시작과 끝이 있죠? 예. 연속극은 뭐예요? 여러 편으로 나눠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요?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지붕 뚫고 하이킥을 뭐라 그러죠? 그 드라마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시트콤. 아, 제가 이 최근에 53살이 되다 보니까 한 달 내에 관심사가 아닌 거는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자, 시트콤은 뭐예요? 단막극하고 연속극을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죠? 우리가 1편을 못 보고 2편을 봤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인공 똑같고 배경도 똑같아. 근데 각각이 단막극이면서 연속극이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러티브를 읽을 때 똑같은 원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요 A라는 것을 떼어서 공부를 하거나 읽거나 심지어 설교를 해도 이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왜? 시작과 끝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문학적 단위라고 그러죠. 이 내러티브를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어때요? 얘하고 얘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어떤 때는 주인공이 같을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예요? 주제가 같아요. 그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을 때는 모든 내러티브는 똑같이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형태가 단막극 형식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연속극 형식으로 되어 있든 시트콤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성경책이 무슨 소설책입니까? 자꾸 재미를 읽으려고 그러게. 그런데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소설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약책 읽으면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책이 소설책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러티브적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역사성 있다 없다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약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문학적 단위를 끊어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끊어 읽는 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러티브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승전결이란 말이에요. 뭔가 배경을 설명해 주든지 어떤 사건의 원인을 설명해 주든지 혹은 도입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은 이 원인이 해소가 돼야 돼. 해소가 되지 않고 끝나면 그거는 내러티브로서의 어떤 내러티브의 문학적 단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러티브를 볼 때는 단막극이냐, 연속극이냐, 시트콤이냐, 주인공과 어떤 시대적 배경이 같거나 혹은 주제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주제가 같은 경우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 뭐요? 말씀하세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주로 마가복음에 아니나요? 마가복음. 이 샌드위치 구조가 뭐냐면 무화과나무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무화과나무를 보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에라이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얘기 나오고 성전 얘기 나오고 다시 무화과 얘기 나오고 이렇게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어떤 데 보면 무슨 얘기야? 이게 무화과하고 성전하고 무슨 관계인데? 근데 이게 주제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의 다른 어떤 일종의 뭐랄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서로 주제별로 연결시켜서 이 스토리를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강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그죠? 열매 없는 무화과와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망하는 거. 왜? 열매가 없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그 얘기를 얘기해 줄 때 써먹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야기를 읽을 때 요 단위 정도에서 끊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좀 거시적으로, 그죠? 구조라는 게 마이크로한 게 있고 이거를 이제 뭐죠? 미시라고 하죠? 미시 구조와 그다음에 매크로 거시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 이야기, 그죠? 엘리야 이야기는 어때요? 거시 구조죠. 엘리야가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시 구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 D라는 사건이 왜 선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왜 그 위치에 붙어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너무 산발적이야. 그죠? 산발적이야. 혹은 정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또 무슨 사건이 있고 사건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에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면서 봅니까? 사람이 몰입도라는 게 있죠. 몰입도. 그죠? 왜 대하 드라마가, 그죠? 사실 교훈적으로 치면 대하 드라마만큼 좋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대하 드라마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역사성, 교육성, 의미는 높은데 안 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맨날 불륜 드라마 자꾸 열심히 욕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이 몰입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을 읽으려면 한국 역사 드라마를 10편만 보면 구약 내러티브는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위 어떤 대하 드라마, 그죠? 대하 드라마나 어떤 영웅 중심의, 그죠? 영웅 중심의 이야기나 대하 드라마와 같은, 왜냐면 이스라엘의 탄생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게 대하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과 연결시켜서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로 해서 제가 교회를 순회했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문과 신앙과 성경의 읽기가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는 열심히 드라마 애독자고 애청자고 막 계속 다운로드 받으면서 교회 오면은 성경 읽기가 싫어져.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나쁘고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많아. 그러면 그게 물론 조는 사람의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영향과 설교적인 영향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공통점을 찾으라 해요. 공통점을. 대하 드라마 있고 영웅 드라마 있고 사랑 드라마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막극 있고 연속극 있고 시트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러티브를 읽으면은 내러티브가 점점 참신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골치 아프고 혼란스럽고 막 창조론이 오르냐, 창조 신앙이 오르냐, 뭐가 오르냐 막 골치 아프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창세기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그런 무슨 논쟁거리를 주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세물교 플러스에서 창조론자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중간중간 삽입 PPL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관심사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무슨 신학자나 무슨 과학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딴 건 모르겠어요. 내러티브는 이미 세상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체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러티브는 이해하시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술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롯 중심의 그리고 캐릭터 중심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런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플롯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줄거리예요, 줄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줄거리 그럼 뭘 생각했어요? 요약적 측면에서의 줄거리인데 우리가 말을 하는 줄거리는 요약적 측면의 줄거리가 아니고 자, 백두산에서 샘물이 흘러서 그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서해까지 가죠? 압록강을 거쳐서 그죠? 저는 이게 플롯이라는 거예요. 이게 플롯. 왜 이 백두산에서 시작한 물은 이렇게 굽이 돌고 저렇게 굽이 돌아 이런 돌과 부딪혀서 파랗게 되고 저런 돌과 부딪혀서 녹색이 돼서 왜 이렇게 갔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플롯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책이든 어떤 드라마든 막 복잡하고 꼬이고 그러면 어때요? 골치는 아프지만 흥미 만점이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거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플롯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굽이굽이 돌아서 어떤 결말을 갖는가 그거를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플롯 중심의 내러티브 연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캐릭터 중심의 그렇죠?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성격이 어떻고 무슨 말을 하고 그죠? 행동이 어떤지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등장인물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무슨 말을 하는지 행동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내러톨로지가 바로 캐릭터 중심의 내러톨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어때요? 캐릭터 중심의 연구라고 그 내러티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학자들은 또 이제 그 플롯 중심의 내러티브를 얘기할 때 여기 네 가지 그죠?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거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이 에피소드적 플롯인 거죠. 에피소드적 플롯. 그러니까 에피소드적 플롯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기로 하면 이제 시트콤 같은 거야. 시트콤. 그죠? 등장인물과 배경은 똑같은데 겪는 일이 달라 아예.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좀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에피소드적 줄거리. 네, 에피소드적 줄거리.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통합적 줄거리라면 통합적 줄거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시트콤보다는 좀 더 연결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연결력이.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데는 루즈. 네? 그죠? 그러니까 제목은 같은데 쉽게 해보죠. 007 어떻습니까? 007은 007 영화긴 한데 어떻게 해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죠. 근데 제이슨 본은 어때요? 얘는 약간 좀 애매해요. 연결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1편 끝나고 무슨 마치 해리포터처럼, 그죠? 해리포터 정도처럼 각각의 에피소드가 연결력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007처럼 아예 딱딱딱 끊어지는 흐름도 있고, 제이슨 본처럼 어설프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해리포터처럼 완벽하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해리포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이야기가 진행되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끝나. 그죠? 그리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막 졸다 깨다 막 눈도 아프고 봤는데 끝이 안 나. 또 간대 어디를. 제가 보다 말았잖아요. 포기해서 포기. 그래서 반지의 제왕으로도 재미나도 있으면서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미치겠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는 제가 보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보지도 않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러티브도 제각각이라는 거야. 제각각.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딱 붙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띄엄띄엄이야. 이 도대체 무슨 관계도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극장 가고 드라마 보고 소설 볼 때는 막 눈에 불이 튀겨. 좋다. 근데 성경책 보면 그때부터 막 지겨운 거지. 막. 똑같은 내러티브인데. 그죠? 제가 지금 성경 얘기했어요? 딴 얘기했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을 때 제가 지금 되게 학술적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뭐 재미가 없으시긴 할 텐데 학술적으로 하지 말고 이 학술적인 거를 영화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내러티브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우 한 여름에 고생 많으셨네, 수고하셨어요 강사님, 그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그 말이 된다. 이것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뭐 내 인생에 한번 전환점을 찾아보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런 걸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라고요. 자, 넘어가시죠. 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꼭대기 보시면 이 줄거리에는 항상 크게 얘기하면 7개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상황 설명을 해. 이렇게 쭉 갔다가 와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제이슨 본의 특징은 뭐예요? 이 제이슨 본의 그 영화의 특징은 그 모티브가 그거잖아요. 기억력 상실. 그래서 처음은 그거잖아요. 기억력 회복. 기억력 회복이 제일 중요한 이슈야.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인생을 찾아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괴롭히는, 보복하는. 그리고 최근 거는 뭐예요? 아버지 복수. 야, 안 보신 분들 계신데 이것도. 하여튼 그 할리우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스토리텔링에 아주 그냥 천재인 것 같아, 천재. 그죠? 그래서 기억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돈을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우리나라도 좀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황 설명, 두 번째는 갈등의 순간이에요. 갈등의 순간. 네. 그러니까 각각의 에피소드는 항상 배경 설명을 한 후에는 갈등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갈등의 순간들이 무슨 뭐 머리채를 붙잡고 무슨 싸우는 갈등이 아니고, 문제 발생이에요. 문제 발생.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어느 동네를 갔는데 오아시스를 갔더니 오아시스 물이 쓴 물이야. 그죠? 이게 뭐예요? 문제의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모세를 찾아온다든지 엘리야를 찾아온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가 모세가 뭔가를 던져가지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물을 먹고 기운을 차렸더라.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이 독립적인 에피소드의 특징은 첫째는 배경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심화가 된단 말이에요. 심화. 그리고 심화가 되고 결국 이제 절정에 이르고, 그죠? 꼭대기의 절정에 이르고, 그래서 절정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소하죠. 해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지연, 약간 좀 시간을 좀 끌어. 이 마지막 지연이에요. 지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나와요. 결론. 이야기의 그 에피소드의 마무리. 이 결론이 뭐겠어요? 각자 집으로 갔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들판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나게 들었는데 시간이 집에 가서 먹자니 그렇고, 산 아래 모퉁이에 식당이 있는데 문 닫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어린애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온 거야. 그 동네 인간들도 참 웃긴 게, 그죠? 도시락을 아무도 안 갖고 왔대. 얘만 갖고 왔대. 그거 어떻게? 갈등이 심한 절정까지 가는 거죠. 절정까지. 이거 어떻게? 얘 거 뺏어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갖고 와! 가지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가 좀 이루어지려면 엉망진창이 돼야 돼. 그죠? 어린애 하나만 도시락 갖고 왔으니 그걸 참 어떻게 해요? 뺏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의 내러티브들도 다 잘못 썼다. 드라마틱하려고 썼는데 생각은 손은 드라마틱인데 생각은 극적이라고 써가지고 극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 그러면 골마 터질, 좀 약간 좀 그런가요? 네. 골마 터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이렇게 터트리는 쾌감, 그런 것 같은 거죠. 일종의 극적인 효과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요새 유튜브에 보면 미국에 있는 피부과 의사인데 뾰루지 무슨 등등등을 이렇게 터트리고 수술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우연찮게 봤는데 처음 보면서 뭐 이런 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막 수십만 명이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보다가 그냥 껐어. 처음에는. 근데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단 걸로 보고 있어. 단 걸로. 이 뾰루지 터트리는 쾌감, 그죠? 막 여기 이게 불룩 튀어나온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벗겨내서 막 정상적으로 돌리는 쾌감이 그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그분이 별명이 닥터 핀풀인가 그래요. 핀풀인가? 그거 검색해 보세요. 이거. 처음에는 막 역겨운데 5번만 눈 감고 보시면 그 쾌감이라는 게 정말 그죠? 이 쾌감도 사실 사람의 뭐라 그래요? 호기심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가 넘어왔냐? 이러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제 화자예요. 화자. 내레이터예요. 내레이터. 화자. 그러니까 화자는 뭐예요? 일종의 보이스예요. 보이스. 내러티브의 보이스. 보통 그렇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잖아요. 성경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보세요. 세상이 창조되던 때를 이야기할 정도면 어때요? 전지적이야. 거의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든지 그 창조 시대에 있었던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는 거죠. 막 하나님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누구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그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경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화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존재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화자고 하나님도 이 캐릭터의 반열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내러티브의 특징이, 첫째는 사건의 전개. 자, 사건의 전개가 나타나면 거기에 평가가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역할을 주로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아니라 화자가 주로 해준단 말이에요. 이야기, 평가를, 설명을. 그리고 가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성격이 좋아.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화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자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죽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악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죠? 혹은 캐릭터가 묘사를 통해서 그 캐릭터의 특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말을 해갖고 자기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개 방식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화자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객관적인 어떤 평가는 화자 혹은 하나님이 내리고, 이 제일 등장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부리는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캐릭터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혹은 캐릭터의 말을 통해서 혹은 제3자의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 사기단이 있었어요. 부부 사기단이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죠? 자, 무슨 관계냐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온누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해서 온누이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온누이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100%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주석책들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이복 동생이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이 사고 치다가 진술서에 나오는 거예요. 진술서에. 그죠? 진술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밖에 안 나와, 이 얘기가.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의문.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진짜는 온누이였다, 뭐 온누이가 아니었다, 사기쳤다, 뭐 그러니까 온누이긴 했지만 사기쳤다, 아니면 온누이도 아닌데 사기쳤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캐릭터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장 객관적인 판단은 이 화자와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객관적이고 캐릭터 스스로가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부부 사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요즘 페이스북에서 다윈 얘기가 또 시끄럽게 떠오르는데 자, 나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단. 그 성경에 보면 나단이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이 야, 우리만 좋은 데 있고 하나님은 안 좋은 데 있으니까 성전을 짓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 각하 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래라 그랬어? 그럼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갖고 지금 다윗과 나단을 한 큐에 뭐로 날리죠? 그러면 여기서 나단이 했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밧세바 아시죠? 예. 그랬을 때 나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It's you,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죠? 예. 이때는 어땠어요? 나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후계자 논쟁이다. 후계자 논쟁. 그랬을 때 나단이 밧세바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편이 돼서 솔로몬을 옹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보세요. 이 문맥에서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 이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의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만 봅시다. 이 나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성은 몇 %입니까? 한 번은 지 맘대로 얘기했고 한 번은 제대로 얘기했고 한 번은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장치적으로는 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그랬고 얘는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3번인데 한 번은 확실히 아니고 얘는 믿을 수 있고 얘는 의문이잖아요. 의문. 그죠? 그래서 나단의 신뢰성은 뭐예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흥미진진한 플롯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 내러티브라는 저기죠. 캐릭터라는 거야. 캐릭터. 그렇죠? 캐릭터에 누가 있어요? 뭐 사탄도 있고 바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한 주인공, 악한 주인공.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러잖아요. 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선한 인물들, 그렇죠? 인물들은 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 믿음의 인물들을 대적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 그렇죠? 이런 도식을 우리가 그동안은 취해왔는데 이 내러톨로지 연구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또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뢰성이 하나 문제를 들어보는 거죠.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캐릭터를 화자의 대변인 혹은 입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 혹은 이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극 무대에 일종의 뭐죠 그걸 갖다가 무슨 인형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걸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연극 배우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형으로 생각한 인형.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의 행동이나 캐릭터의 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제 네러톨로지의 캐릭터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 완벽한 선한 주인공도 없고 100% 악한 주인공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릭터의 행동과 그 캐릭터의 말과 캐릭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1차 기준은 뭐냐면 화자의 설명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 하는 화자와 혹은 하나님의 평가를 제1차적 기준으로 보고 캐릭터 나름대로의 것들은 2차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네러톨로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5페이지 보세요. 빨리 일단 끝내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레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 생략, 대화, 상징,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문자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문자적인 의미와 표면적인 의미로만 내러티브를 접근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단지 누가 얘기하는 것을 문자적이거나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 많은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죠. 자, 이제 사건들 보겠습니다. 사건들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소드나 혹은 이벤트를 갖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는 이 배열하는 순서가 또 특징이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러티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 시간.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가 내러티브 시간인데 그 내러티브 시간만큼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서 젖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쫓겨나죠?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리고는 바로 무슨 사건이 따라 나와요?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캐릭터는 누구예요? 사라죠? 여기서는 중심 캐릭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아니 자기 아들 살리려고 이스마엘 하갈 쫓아내고 막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던 사라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부터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붕 뜨는 거죠. 아니 사라의 실종 사건.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돌아올 때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돌아오는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만 돌아와.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이삭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리브가를 구하려고 이제 가잖아요. 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보내 종을. 근데 올 때는 누구한테 와요? 이삭한테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실종 사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사라도 그냥 사라가 아니야. 인생 참 힘들어. 맨날 요 절정기만 되면 주위에 있는 왕 같은 인간들이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가는지 갑자기 그 나이 먹은 사라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이놈저놈 다 데려가려고 난리 업석을 피는데 보세요. 이삭 사건에서 사라가 사라지는데 여기 또 아브라함이 사라져. 근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두라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두라 이야기. 이것도 학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랑 결혼을 했나? 아니 그렇게 애가 없어갖고 막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더니 그두라한테는 자식이 막 아브라함의 없어졌던 정력이 살아났나? 사라가 문제가 있었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이 시간 흐름이 헷갈려요. 시간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토리 타임하고 내러티브 타임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수천, 수만, 수십만 뭐 시간을 다루는데 갑자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시계가 갑자기 느려져. 그죠? 이것도 중요한 내러티브 타임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첫째는 시간의 흐름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는 시간의 흐름의 혼란. 두 번째는 내러티브 타임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 더 심각한 거는 시간의 역전이 나타난다는 거. 시간의 역전.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의 역전은 사실은 구약적 측면에서 보면 세 발의 피예요. 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이잖아. 왜냐면 이거를 계산해야 창조 연대가 뭐 4,400 몇 년 뭐 출애굽 연대가 몇 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식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게 아버지하고 아들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하고 손자일 수도 있고 막 수십 대를 건너뛸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숫자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조상들이 많이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아브라함도 거의 지금 노아가 배를 탈뚱말뚱할 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내러티브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유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확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십 페이지 강의를 하는데 막 건너뛰어. 그럼 뭐예요? 그 청중들에게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흐름, 시간 역전 이것이 상당히 내러티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 역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장별로 읽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 시간의 역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언급하는 회고가 있다. 회고가 있고, 또 하나는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상황을 언급하는 예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시간의 역전, 시간의 단축, 시간의 지연, 그죠? 지연도 있어요. 지연도.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뭐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게 기분 나쁘다고 성경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때?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회피할 수 없으면 뭐 한다고요?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공부하시려면 즐기셔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혹은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쪼개가지고 성경이 읽혀지네 같은 식으로 읽으니까 그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살코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뼈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들은 살코기만 주든지 뼈다귀만 주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실체의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그 파란만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집에 칼빈 주석이 있으면 됐지 무슨 또 주석이냐 그러는데, 주석들이 왜 계속 나오느냐? 접근 방식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도 들 수 있죠. 꼭 주석을 내가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느냐? 내가 평신도인데 신학책 세월거 프레스에서 나온 신학책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천국 가는데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돈까지 들어가며 사세고생하며 이렇게, 그죠? 말복도 아직 안 지나갔는데 여기 와서 이러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쉽고 재밌게 드라마 보듯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떼돈 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좀 골치 아프게 말하고 있는데, 자, 또 하나는 여기 사건의 진술에 있어서 빈도가 있어요. 빈도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일회적이에요. 일회적. 한 번 일어난 사건을 한 번만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게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수의 일회적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말하는 경우가 있고, 함축적인 건 뭐예요?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을 한 번만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싶어요.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가능성, 개연성, 우연성, 갈등성이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건과 사건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뭐라 했어요, 제가? 극적인 요소다. 극적인 요소. 자, 이제 다시 캐릭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 중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흥미진진하고 제일 헷갈리는 캐릭터의 특징은 라운드라고 그래요. 라운드하다.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플랫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밋밋해. 설명이 별로 없어. 얘는 좌충우돌하지도 않고 사고도 안 쳐. 그냥 밋밋하게 있다가 그냥 이름 하나 정도 나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족보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배경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냥 플랫해요. 평범해. 근데 주인공일수록 사람이 그 묘사가 복잡하다는 거죠. 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재밌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으면 어때요? 흥미롭고 진지하고 재밌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의 그 캐릭터는 이 둥근 캐릭터와 라운드한 것과 평평한 캐릭터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6페이지 보시면 이 플롯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롯은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쉬운데, 이 캐릭터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내러티브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그런 아직 해결이 안 된 요소인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예. 간접적인 측면에서 말, 행위, 외적인 형태, 환경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분석을 하고, 또 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반복과 유사, 그리고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자, 맨 뒤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도란 말이에요. 신뢰도. 그 캐릭터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이제 좀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내려가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성경상의 캐릭터들의 주장에 대한 분석이 아직은 서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을 이미 양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배울 때나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 나쁜 캐릭터와 좋은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좋은 캐릭터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덮어줘. 악한 캐릭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있기는 그런가? 그러는데, 이게 2000년 동안의 해석사를 돌이켜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거나, 그죠? 뻑하면 자꾸 자기 마누라를 자꾸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누구예요? 교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입장이 딱 반반이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막 변명을 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것만 또 골라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노아라든지, 그죠?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사고 쳤잖아요. 아브라함은 뻑하면 마누라를 팔고, 롯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뭐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가져다가 이제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운드 쉐이프이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일들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선입견이 많이 주어졌고, 또 하나는 얘가 무엇하든지 얘는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성경의 저자와 합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선한 놈이고 얘는 무조건 악하다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성경의 캐릭터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적 측면에서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위적 측면에서 신앙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았는데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 제가 캐릭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씀드렸죠?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플롯 중심의 내레이티브 연구, 그다음에 캐릭터 중심의 내레이티브 연구가 있는데, 플롯 중심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 캐릭터 연구는 국내에서 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세계 최초 뭐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누구보다는 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